할렐루야. 2021년 1월 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서 48장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6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귀하게 예배 드려야 되지만 여러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마음 자세만큼은 영상이나 현장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힘써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년을 살아가는 1월달 가운데 저희들이
납작 엎드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 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구하오니 주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1년을 살아갈 때마다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겠다는 기도의 약속처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 기도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 있는 성도들의 기도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힘듦 있는 성도들 기도소리 가운데 주님 불러 역사해 주셔서 2021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맺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대하게 올라타오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간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들을 주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2주 안에 2주 동안 이 기간 동안 주님 좀 도와줘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 주변에 있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저희들이 몇 주간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9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되었던 이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면서 그의 맹인되었던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맞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그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사람 혹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사람은 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산 곳에 살지 못하고 어느 곳에 가야 될지 그 지방에서 추방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맹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눈뜬 소경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저 멀리 지역 밖으로 출교당해야 되는 눈뜬 소경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당하는 눈뜬 소경을 보자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은 누가 참 지도자이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누가 인생을 구원하고 누가 돌봐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양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첫째로, 양은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개라든지 소,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밖에 있다가 하더라도 자기 집에 잘 들어옵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는 자기 집을 잘 찾아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소를 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 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적어도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집 주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소를 먹입니다. 그러면요, 소를 그때 한번 놔두는 겁니다. 풀을 먹고 놔두고 소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요, 소가요 알아서 저희 집 찾아갑니다. 1km 떨어진 저희 집에도 불구하고 외양간까지 소가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집까지 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소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게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제비라든지 연어 같은 동물들을 보면 먼 거리가 지나고 나서도,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본향을 찾아서 오는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쉽게 길을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보통은요, 큰 짐승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방어할 필요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작은 짐승들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요, 뾰족뾰족하게 바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밤송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손에 찔리기 때문에 고슴도치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미어캣 같은 경우는 위험 상황이 되면 땅을 파서 땅속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컹크 같은 경우는 냄새를 뿌려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고 독도 없고 보호장비도 없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세 번째, 양은 겁이 많아서 무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양은 겁쟁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다른 동물들, 예를 들면 얼룩말 같은 경우도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룩말들은요, 그 얼룩달러가 무늬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호랑이라든지 사자들이 얼룩말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요,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요,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2리 때 한 마리 나타나면요, 그 무리들이요, 다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모여있지만 서로 다 도망가기 바쁜, 자기 혼자 보호하기 바쁜 동물이 약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네 번째요, 양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몸을 서로 핥힌다든지 또 혀로 핥아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양은요, 자기 몸에 더럽게 묻어있는 오물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쇠파리, 모기, 그리고 파리 같은 여러 해충들이 양을 공격하면 양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양은 고집이 셉니다. 우리 문화와 중동 문화와 좀 다른데, 우리 문화는 양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온순하며 사람 가까이 지내는 온순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중동 지역은 생각이 다릅니다. 중동은 양을 표현할 때 조금 모질한 것, 고집이 센 것,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사는 심한 욕 중에 한 가지가 양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고집이 세고 또 성질이 못된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때로는 무서움도 많이 탑니다. 방황하는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나 귀한 모습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여러 형편과 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아야만 되며 돌봐주는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양인 우리들에게 목자가 왜 예수님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양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양들에게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가느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목자냐 또 강도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인 목자였습니다. 이들은 목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양을 대할 때는 순수한 자세로 양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연약한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살피기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정치적으로 또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9장 소경되었던 이 사람에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고 하면 이것보다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요, 안 못 보다가 눈을 떴다고 하면 당신 인생 새롭게 열렸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복받았네라고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소경을 출교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말로는 양떼를 사랑한다, 양떼를 몰고 간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지만 이 속을 챙기는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양들에게 다가가는 의도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요, 선한 의도가 아닌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악한 의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뺏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도요, 악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도 그날만 그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 귀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도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잘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제는 좋은 것 주셨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실 것이고 내일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 교회 살리려고, 우리 교회 축복하려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베푸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오시는구나 깨닫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양을 알고 인도하시기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의 음성을 압니다. 더불어 양도 목자를 압니다. 제가요, 여러분들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1, 2년 만약에 했다고 해보십시오. 1, 2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도 모른다 이러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성도들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게 바로 목자이고 목회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사정까지 깊이 안다라는 겁니다. 내면까지 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삶, 상호간의 암, 내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면요, 은행에서 기다리기 위해서 순번표를 뽑습니다. 몇 번 손님 오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은행 일하시는 분에게 순번표를 내밀고 갑니다. 손님과 직원 관계는 번호로 인식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적인 관계입니다. 또 식당과 단골 손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업적인 관계이지 식사하는 관계이지 인간적인 관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 그 식당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 날씨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적인 관계 혹은 날씨라든지 정치적인 것들을 다루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1번 양 오세요, 2번 양 오세요, 오늘 메뉴는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아픔과 근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가 앉은 것, 일어서는 것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모두 아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도 아시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양육받았던 과정들, 패턴들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은밀한 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상처들, 그 고통들,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장점과 꿈과 기도 제목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요, 누군가 내 마음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고통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님이요, 우리를요, 먼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요, 짐승 소를 몰 때는요, 소는 앞에서 몰지 않습니다. 뒤에서 몹니다. 뒤에서 이쪽으로 가라, 이리 좌라 하면 소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양은요, 예수님께서요, 앞에서 몹니다. 양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양들이 다 이상한 길로 갑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뚜벅뚜벅 앞으로 양을 끌고 안고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몸소 모범을 보이셔서 새벽에 일찍 깨어나서서 새벽제단을 쌓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몸소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직장 문제,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 일터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요,
양을요 이름을 부릅니다. 3절에 보면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루가, 순둥아, 사랑아 이렇게 말을 부르면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부르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이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며 부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히는 귀한 일꾼으로 사무엘을 사용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주님 베드로를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서 방황하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가운데 다시 사명을 주시고 주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도 불렀습니다. 삭개오 가운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저 삭개오를 부르면서 오늘 너희 집에 그해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삭개오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다 쓰임받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부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불러서 귀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는요 양을 불러서 양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양을 부를 때는 양을 해한다든지 양을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귀한 꼴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양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맹수들이 만나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양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싸우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양을 구별해내서 불러내면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아픈 것이 있다고 하면 양을 치료해주다 보니까 양의 생명이 연장되고 양이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눈뜬 소경처럼 때로는 힘든 일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가는 것,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곁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목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뒤에 잘 따라가는 꿈능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약한 저희들은 양입니다. 이런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곁에 붙어있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인생,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곁에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 1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온전히 힘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수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 다시 예배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가 빨리 잡혀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더 주님께 영광스러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